나무아미타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오늘은 유마경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하고 유마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8가지 어렵다는 건데 깨달음을 막는 8가지 장애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깨닫기가 참 힘들다, 이 말인데요. 지옥, 악이, 축생. 지옥, 악이, 축생은 너무 괴로우니까 깨닫는 게 힘들겠죠. 그 다음에 부끄러주. 그러니까 사바세계가 4개의 천하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불교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런 식인데, 그 중에 북쪽의 북구로주는 엄청난 복지사회여가지고 복지가 완벽하니까 특별히 깨달음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곳은 남선부주 또는 남연부제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연부나무, 선부나무가 많아서 남선부주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남선부주는 설명할 거 없고, 그럼 동쪽하고 서쪽이 남았네요. 동쪽은 동승신주, 그래가지고 몸이 엄청 좋은 몸짱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고요. 서쪽은 서우화주, 그래가지고 거기는 소가 화폐랍니다. 그 정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색계나 무색계나 또는 뭐 그와 같은 장수천, 여기서 장수천은 개천이 아니고요, 오래 사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오래 살기 때문에 특별히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장린, 귀머거리, 벙어리. 깨닫기가 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세속지혜라 그랬는데, 이게 세속지혜의 팔린 자를 말합니다. 세속지혜의 팔린 자들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탐욕으로 세속지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한 세속지혜를 보고 불교에서는 세지변총이라고 합니다. 세지변총. 마지막으로 불법 전후. 부처님 법이 이미 사라졌거나 아직 오기 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8가지 경우가 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세속지혜에 팔리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요, 장님이나 귀머거리, 벙어리도 별로 크게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세속지에 팔리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8개가 지옥, 악이, 축생, 부끄러주 4개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와 같은 장수천. 그 다음에 장린, 귀머거리, 벙어리 6개죠. 그 다음에 세속지에 빠진, 세지변총에 빠진 자들. 마지막으로 불법 전후.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기 힘든 8가지 어려움입니다. 판란을요, 이거 말고요,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보기도 하죠. 기, 갈, 한서, 수화, 도, 병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기, 배고픔, 갈, 목마름, 한, 추움, 서, 도움, 수, 수제, 화, 화재, 가뭄, 그다음에 도, 칼이죠. 그다음에 병, 이건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 갈, 한, 서, 수, 화, 도, 병, 이것을 이제 8가지 재난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제 유마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생법인을 얻은 유마거사가 중생병에 걸렸다. 무생법인이니까요. 무생.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생사해탈했다는 말이죠. 이미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다. 유마거사가 중생병에 걸렸다. 유마거사한테 유명한 게 이 중생병이죠. 가장 유명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중생이 어리석어서 고통받으니 나도 아프다 이겁니다.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게 중생병입니다. 동체대비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한 동체대비죠. 중국의 방거사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한 것은 평상시 잘 살다가 엄청난 재물을 바다에 그냥 가라앉혀 버린 거. 그게 제일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같은 경우는 아내, 딸, 아들 모두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설거사, 아내, 딸, 아들 4명이 모두 성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딸의 이름이 올명이거든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부설거사가 전라북도 부안에 월명암을 지었죠. 지금도 월명암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는 도량이라고 합니다. 유마거사의 중생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요. 병 중에요. 전생 업보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정생 업보로 인한 병이 있는데 이 병은요. 마음이 얽매이지 않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주관과 객관을 떠나서 얽매이지 않으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이에 석종께서 문병갈 제자나 보살을 구했으나 각각의 이유로 문병을 회피했다. 그 내용만 보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그 전에 유마일 말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내용을 좀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모두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사리불존자가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사리불한테 좌선은 3계에 있으면서 심신이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 말문이 막혔다고 하는데 사실 사리불존자 정도가 이 정도 말에 말문이 막히진 않았을 겁니다. 뒤에 나온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보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목련전자가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유마일이 법은 상을 떠나서 설함 없이 설해야 한다. 그래서 말문이 막혔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존자가 가난한 집에서만 탁발을 하니까 유마일이 빈부 상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청빈하신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시 탁발을 가난한 집으로만 갔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요. 이미 가섭존자는 아라한이지 않습니까? 아라한한테 공양을 얼리면 엄청난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집으로만 탁발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반대로 안한존자는요. 부잣집으로만 탁발을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자들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중에 가난해질지 모르니 그게 불쌍해서 탁발을 그쪽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가석과 안하를 둘 다 모아놓고 니네 둘 다 틀렸다. 지금 유마일이 한 말 그대로 하셨습니다. 빈부 상을 떠나서 탁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다음이요. 그 다음에 수보리 존자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해공제일 수보리요. 탁발을 하필이면 유마일 집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허상이 있으며 끄달리지 않음이 해탈이다. 이게 상이야기란 거죠. 그 다음에는요. 부르나 존자가 초신비구에게 설법할 때,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그때 유마일이 말하기를 근기에 맞춰 설하라. 그 다음에는 논의제일 마하가전년이 비구들에게 정멸을 설할 때, 이게 정멸이 열반 해탈을 정멸이라 그러죠. 생이 없으니 멸도 없다. 그 다음에 천안제일 아나율한테는 상대를 떠난 것까지 보라. 그러니까 현재 미래를 보는 것은 외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초월한 것을 보는 것이 이제 불교만 가능한 거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율제일 우바리 존자한테는 죄에는 본성이 없다라고 했고 미륵보살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깨달음과 미혹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고 광음동자에게는 정법을 수행하는 곳이 도량이다. 그러니까 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정법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절이다라고 말을 해서 이제 말문이 막혔다 이건데 보시면 대충 느껴지시겠습니다만은 약간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냥. 이에 문수보살, 지혜 제일 문수보살이 대중들을 이끌고 문병을 갔다. 그러니까 문병이라는 건 뭡니까? 병자를 위로하러 가는 게 문병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본인들의 위로 능력으로는 유마일을 위로할 수 없음을 말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유마거사가 문병 온 사람들을 제도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문수보살이 이제 대표로 나섰습니다. 근데 이제 유마거사 집으로 가니까 아주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 작은 방 안으로 모든 대중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자,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 개념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녀죠. 천녀가 하늘꽃을 보살들과 성문들에게 이제 뿌렸습니다. 근데 산화공덕이죠. 산화공덕. 보살들에게는 그 꽃이 흘러내렸으나 성문들에게는 몸에 붙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도 보살을 높이기 위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문들은요. 청정과 청빈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자, 이제 또 유명한 게 나옵니다. 유마거사의 불이법문입니다. 유마거사가 불이법을 물으니 각기 답을 했다. 어차피 거기 문병 따라간 사람들도 다 성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이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불이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해탈의 법을 말하는 거죠. 진리, 해탈의 법. 이 둘이 아닌 법,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절에 가면은 불이문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불이법문도 뭐 30개가 넘어갑니다만은 일부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다 내용이 뭐냐면요. 대립 관계를 해결시키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논리 체계를 변형시켜 갖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멸은 대립하나 생이 없으니 멸도 없다. 맞죠? 생멸, 대립을 시키고 있죠. 근데 대립에 매몰되지 않고 논리 체계를 바뀌어버렸죠. 그래갖고 해결했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와 아소는 대립하나 무아이므로 무소유이다. 불교에서 아소는 나의 것을 아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수는 우리가 많이 봤죠. 수와 불수는 대립하나 수가 끊기면 대립이 없다. 그 다음에 구와 정은 대립하나 본성에는 구정이 없다. 더러움과 깨끗함이 없다. 유루와 무루는 대립하나 평등심에서는 번뇌, 생각이 없다. 유루가 번뇌 있는 거고 무루가 번뇌 없는 거죠. 이게 번뇌가 없는 불법을 무루법 이렇게 하죠. 유의와 무의는 대립하나 집착을 떠난 마음은 이를 초월한다. 세간과 출세간은 대립하나 본성이 공해에서 구분 없다.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과 이를 회양하는 것은 대립하나 본성은 하나이다. 나와 나는 대립하나 분별 집착 않으면 평등해진다. 어둠과 밝음은 대립하나 멸수상정에서는 대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멸수상정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속박과 해방은 대립하나 속박이 없으면 해방도 없다. 이 정도만 보시면은 전부 다 대립관계를요 논리 체계의 변형으로 해결시켜 버렸죠. 계속 보겠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 병문안 가서 밥까지 이렇게 먹는가 봅니다. 식사 때가 되어 유마거사 정명거사는 유마거사를 정명거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유마경을 정명경이라고도 합니다. 유마거사는 향적 부처님께 얻어온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많은 대중들을 배불리 공양하였다.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성경에서 이걸 응용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따온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마이르 작은 방 안에서 문수보살은 이제 드디어 문수보살, 문병간 대중의 수장이죠. 문수보살이 불이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불이법은 말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마거사한테 물어봤죠. 거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유마는 침묵했다. 이게 그 유명한 유마의 침묵입니다. 유마의 침묵은 뭐 내성병력과 같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유마의 침묵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긴 하죠. 당연히 불이법은 말로 나가는 순간 이미 흐트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어지간하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한 사람이 손해죠. 성자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중생 입장이 아니고 성자 레벨에서요. 유마가 모든 대중들을 석존 앞으로 순간 이동시켜 이제 석존으로부터 보살의 설법을 들었다. 다음을 석존께서는 미륵보살에게 유마경을 잘 지키고 널리 유포시키도록 하셨다. 네, 이것저것 다 건너뛰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불경은 주로 서분, 서론, 정종분, 본론, 유통분,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 체계적이죠. 불교는 이렇게 서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마경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요. 12대 조사가 마명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14대 조사가 용수보살이고요. 용수보살을 나가르주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 21대 조사가 세친입니다. 이 세 분한테만 보살 칭호를 붙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33대 해능 대사까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연히 부처님 빼고 이제 마명보살, 용수보살, 세친보살 이 세 분한테만 보살 칭호를 붙인단 말입니다. 물론 한 분 더 있긴 한데요. 이제 조사는 아니죠. 이 세친보살의 형이 무착입니다. 무착도 보살 칭호를 붙입니다. 무착보살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네 분이 이제 보살 후대의 보살 칭호를 받죠. 생존하신 분으로 해서 보살 칭호를 받습니다. 사실 뭐 마명보살이나 뭐 세친보살, 무착보살 참 할 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지만 기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 뒤에 볼 것이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을 볼 겁니다.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요. 뭐 용수보살 이야기도 할 말은 되게 많죠. 그리고 그 유명한 것이 이제 이 중론 쪽 유명한 것이 중론, 백론, 12문론 이런 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